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성도님 잘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오늘 좀 시원하시죠? 오늘 좀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는 마루에 앉아서 성경 읽는데 밖에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불어오는지, 또 새들의 소리가 얼마나 청량한지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원래 6월의 날씨가 오늘 같아야 맞습니다. 6월 정도. 오늘 이제 어제가 하지였으니까 그래야 맞는데 너무 많이 더워졌죠.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혀의 권세였죠. 그래서 우리 혀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 아마 제가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한 7, 8년 전에 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문혜자 권사님이 제일 많이 은혜 받고 제일 많이 내가 볼 때 변화될 것 같아. 어? 제일 많이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는 뭐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들이니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 내면 세계가 다 비쳐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다 비쳐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인생의 깊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사상 이런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형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많은 말합니다만은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꼭 여러분의 인생에 레마가 있어야 돼요. 레마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레마라고 하는 말은 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흐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더러운 죄악들, 내 생각들을 씻겨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또 말씀으로 말하라.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장해라.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장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전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내 입이나 내 생각을 내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말씀으로 덮어놓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성취하신다. 말씀을 이루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산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는 되지 마라? 제가 원불교 신자는 되지 마라. 그냥 간단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이 뭐예요? 원불교 신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미리암까지도 교만 떨다가 나병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 신자는 되지 마라. 신구약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라. 희망의 말을 하라. 긍정의 말을 하라. 소망의 말을 하라. 이게 안 쉬워요. 그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주 이거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매일 자신에게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은 뭐다? 씨다. 그 사람의 말은 씨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은 장래성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뭐냐, 뭘 보고 하냐면 언어를 보고 알아요. 그리고 이 언어 구사는요, 우리 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버려요. 말이 주절주절하면 정신세계도 주절주절하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말이 힘이 없는 사람은 삶에 힘이 없어요. 말이 과장되거나 허양되면 삶을 그렇게 살아요.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건 그냥 일반 보편적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맞아요? 들려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구사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삶에 힘 없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PD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근데 이 양반이 딱 내고 그래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딸죠. 근데 지금 사람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회원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인 줄 알고 물어봤어요. 뭐 그런 거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전 직업이 PD입니다. 그래요. 근데 PD인데 어떻게, 저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근데 같은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하고 수업은 별로 많이 같이 듣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저를 알고 그런 말 해요? 그랬더니 PD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 목소리를 듣고 역할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 아니 얼굴이 아니에요. 배우나 그 뭐니까 그 드라마 하는 사람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목소리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역할을 배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목소리가 굉장히 호소력 있어 사람을 딱 끄는 이게 있습니다. 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제 삶을 모르는 분이에요. 제 이름다만 기억할런지 나도 그 양반 이름을 좀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를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양반 전화번호를 하나 좀 알아놨으면 내가 아는데 전화번호도 잊어버려. 이 양반이 지방에서 학교를 왔거든요. 잊어버렸어. 내가 그때는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한번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전화번호도 없고 뭐 다른 사람 보고 물어봐서 잘 모르더라고. 그때만 해도 내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세월을 지나고 나이를 먹어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음색까지도 굉장한 영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듬어지는 언어, 성경적 언어.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무책임한 언어 말하지 마세요. 그대로 돼버려요. 말 한마디 해도 진중하고요. 책임감이 있는 언어.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더 하냐면 바울 서신에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앞부분은요. 언제든지 복음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복음 설명해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뒷부분 뭐 설명해요? 삶의 원리를 설명해요. 뭐 쉽게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9장까지 뭡니까? 복음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9장 10장은 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12장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면서 로마서 16까지 그냥 열매 맺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6장 뭡니까? 그냥 열매 맺는 사람들의 꽃의 이름이에요. 그거는. 그 바울 서신 특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내용도 그래요. 오늘 내용도. 그래서 좀 조금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아가야 지방에서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 9장에 보면 바울이 헌금을 요구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한 환난 속에서 굉장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이 된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그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서 단정하게 일하면서 살아라. 이 몇 가지 원리를 지금 말을 해요. 오늘 본문 4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한번
제가 여기서 서론을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말할 때 다락방에 큰 오류가 구원론에 있어서 다락방에 큰 오류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락방에 영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뭐 믿음이라고 칩시다. 믿음, 영접.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자녀가 된다고 그랬지 구원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구원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계속 강조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어떤 오류가 생겼냐, 지금 다락방에. 그걸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 칭의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돼요?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의 구원.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칭의의 구원을, 거기에 머무른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상 속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구원은 뭐냐면,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무엇과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요. 자, 죄와 싸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화의 구원을 얻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은 성화의 구원이에요. 이게 없는 구원, 틀린 구원입니다. 많은 이단들이나 다락방에 오류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났죠. 자, 세 번째 구원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맨날 죄와 싸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느 정도 말하냐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따라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근데 여기까지 머물면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구원의 단계가 뭡니까? 영화로움이죠. 근데 이 영화로움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보죠. 완성된 구원.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 싸우냐?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싸워 이길 권세를 주셨다. 바로 그게 비밀입니다. 내가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요, 뭘 공급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우리는 이 죄와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싸울 때 넘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울 사상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성화로 죄와 싸우는 거룩한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성도의 생활이 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1절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힘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바울 생애 전체가, 바울 인생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자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이게 바울의 온전한, 바울의 진정 어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배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가 행하는 이 배운 것을 너희가 행하지만 그러나 머물지 말고 더욱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따라 봅시다. 더욱 힘쓰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꼭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게 난 예수 믿었어. 난 목사 됐어. 나 권사 됐어.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따라합시다. 더욱 힘쓰라.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나 신앙생활한 시기가 연대가 세월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따라합시다. 더욱 힘쓰라. 그래서 바울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거기에 머무르면 타락방의 큰 오류가 나 이제 하나님 자녀야. 모든 문제 끝났어. 그러면서 성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왔어요? 다 사단의 올무에 걸렸죠. 말로도 걸리고 삶도 걸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게 오히려 복음의 문을 막는, 세상으로부터 복음의 문을 막는 이러한 일들이. 그런데 이게 오늘날 지금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좋은 천국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조그마한 교회 성도들은 저기 뭐 변방에 가 있고 오히려 조그마한 교회 성도들이 더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되게 살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보호자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는 내가 뭐 크고 작다는 말로 분별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더욱 힘쓰라. 네. 그래서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더 깊어져야 되고요. 전도하는 일들이 더 깊어져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최인숙 권사님 이렇게 포럼한 걸 잠깐 들으니까 이제 집이 머니까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를 올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교회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하게 해달라. 참 올해 우리 최인숙 권사님 80이잖아요. 2년 전인가 수원에 권사님네 뭐 집에 새들어 사는 뭐 현대자동차 다닌 자매 한 사람을 거기서 영접해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장문영이. 그러면 참 대단해요. 불신자. 근데 뭐 천명으로 잘 오더만은 어느 시점에 안 코로나 기간인가요, 그게? 그래. 어쨌든 간에 참 대단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배웠던 우리 인생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나를 끼워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특권. 박근 장로가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한 1,500명 되는데 주일 출석이 한 600~700명 된대요. 첫째, 성도들이 포럼이 없대. 뭘 듣고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 둘째, 그냥 뭐 지역에 뭐 행사 하니까 사람들이 오긴 온대요, 늘 많이. 전도 선교라는 게 너무 명확하지 않다. 참으로 선교에 대한 이게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또 하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뭔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핵심이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그렇 참 그런 면을 보면서 좋은 훈련을 참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면 신앙은 후퇴입니다. 후퇴. 자, 두 번째. 자, 2절 3절 갑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네, 하나님의 뜻은 뭐다? 거룩함이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다? 거룩이다. 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이 오늘날 마치 골동품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자,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장소적으로 시내산이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가 너희를 부르신 목적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첫째는 뭐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만민을 구원할 누가 필요해?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는 뭐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영접하니까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가 끝나거든요. 원죄의 저주가 끝나요. 죄와 싸워 거룩하게 살 때 뭐가 생겼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죄와 안 싸우는데 능력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함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 첫걸음이 뭐냐면 당시 로마가요, 로마나 그리스 사이에 많이 나왔던 음란, 성적인 부도덕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신전에 가면 다 뭐가 있을까요? 이방 신전들 가면 뭐가 있을까요? 창기가 있어요. 창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의 탱화가 그 지역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영적 세계에. 절의 탱화가 뭐가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여자들 머리 풀고 창기들 같은 이런 탱화들 그려져 있는 절관이 있는 데는 주로 무당들, 점쟁이들이 와글와글 하고 술집이 많아요. 또 절의 탱화가 막 이렇게 막 뭐 우락부락 이런 탱화들이 있는 데는요, 이런 뭡니까? 뭐 조폭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요. 영적 세계를 지배해서 그래요. 중요해요. 인도에 가면, 힌두교가 인도의 원래 종교잖아요. 여러분, 힌두교가 무슨 종교예요? 완전 음란 종교입니다. 그 힌두 사원에 가면요, 전부 다 남녀 아니면 뭐 짐승하고 섹스하는 조각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힌두 사원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힌두 사원 전부 다 그런 조각사. 세계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갑니다. 여러분, 인도 어떠세요? 나는 힌두교 국가 2번도 안 가고 싶어. 인도하고 네팔을 가보니까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야. 개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요. 아우, 나는 꿈해볼까 싶어. 그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당시, 지금 여기는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 있는 지역 아닙니까? 로마가 통치를 하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죠.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 신화. 두 번째 그리스는 뭐예요? 철학이죠. 철학의 동네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3000년 동안 그리스 철학이 우리가 대학에서나 이게 서양
서양 철학은 그냥 그리스 철학이에요. 언어도 그리스에서 나온 게 영어, 라틴어 다 헬라에서 나온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 동양은 뭡니까? 동양 철학 누구예요? 공맹, 공자 맹자 사상이에요. 언어도 중국어죠. 이건 동양의 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봐도요, 여자들은 머리에 쓸진이라고 나와. 여자들은 잠잠해라. 이걸 이제 해석을 이상하게 많이 해버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 뭐 고린도 이쪽 가면 그냥 창기촌이 거기 이제 이 바닷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창녀촌을 가는 데를 어떻게 해놨냐. 김윤사 봤죠? 하트 모양으로 쭉 해놨어. 그리고 발이 딱딱 그려져 있어. 그걸 따라가면 창녀촌으로 들어가요. 왜? 뱃사람들이 배대고 전부 다 거기 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창기처럼 살았던 여자들이 머리 풀고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몸을 팔았던 여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 그 모습으로 똑같이 머리 풀고 설치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강당권을 주거든요. 설교하라고 여자들에게. 그런데 뭘 쓰고 해라?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 머리는 덮고 나와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우리가 사회적 배경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는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 아닙니까? 마게도니아, 데살로니키아,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런 영향이 굉장히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도 돌아와서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타락이 지금 많은 거예요. 성적인 문제가. 이런 거를 경계를 하면서, 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옛날에 너희가 불신자 때 살았던 그런 성적인 추함과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과감하게 버려라. 그래서 이제는 도덕적으로 잘못 끌어내고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돌아왔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이. 구약에 히브리어는 칼이거든요. 칼. 총회란 말이에요. 총회. 칼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신의 산에 모아놓고 그때부터는 칼이란 말을 써요. 똑같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읽혀졌는데도 이게 안 쉬운데, 저 이방세계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와 헬라 신화가 꽉 잡고 있는 그 시대에 이걸 전파한다.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겠어요. 나는 바울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떨 때는 목사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바울은 완전히 이방세계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구별되라. 그래서 거룩한 삶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으로서요, 정결한 삶을, 그래서 특별히 성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것, 구별됨에 있어서 거룩하면 첫째가 뭘까요? 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며 생각이 다르고 말도 곧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세상의 짐승과 같이, 여러분 인도 같은 데 살면서 개인지 짐승인지도 모르게, 여러분 힌두 장사 치는 데로 가보니까요, 이 강가에다가요, 강도 깊지도 않아요. 겐지스 강은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지만 네팔에서 보니까 쭉 사람들을 메고 가서 불태워. 근데 불태우다가 그냥 물에 그냥 미스러 넣는 거야. 이렇게 쓸어 넣으면요, 개들이 사람 다리 물고 다니고요, 한쪽에서는요 여자들이 목욕하고요, 그 물이 성수라고 또 떠가고요. 세상에 힌두 사제들은요 얼굴이 짐승같이 하고 앉았어요. 이상한 화장을 해가지고 배는 이만큼 나와 앉았어. 김정사 봤죠?
나는 그런 사진도 찍기 싫어. 너무 징그럽고 더러워서.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동네 우리 대한민국 사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누가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정말 이 땅에 복음 들어오면서 어둠이 싹 끝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러한 죄악들이 없냐? 아니죠. 너무 많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많아. 자,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라. 4절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냥 자기 욕정에 의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대해라. 아내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대한 것이 그건 누구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한다? 자기 자신을. 이게 불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어떻게 돼? 개처럼 대하면 안 돼. 뭐 요즘은 뭐 나는 흉내도 못 내겠지만 말도. 요즘은 사람들이 아내를 바꿔서 섹스를 하는 게 있다네. 그게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 뭐라고 그래요? 뭐 하여튼 뭐 난 이 말도 베리 별게 다 나와. 인간이 자극을 하다 이제는 이제 별의별 것들이 하여튼 다 나온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옛날에는 술 먹고 술 취한 것만 해도 저게다 그러는데 요즘은 술 가지고 자극이 안 되게 뭐 마약 먹고 뭐 아유 말로다 뭐 흉내 낼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육체의 욕망을 다스려서 자신의 몸과 배우자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방인처럼 통제되지 않는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적 범죄가 없냐? 다윗이 성적인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스탑해라. 성령이 그렇게 간섭을 해요. 그건 죄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죄인 줄을 몰라.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거죠. 정욕에 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을요 개인의 쾌락의 도구로 봐요. 요즘은 이제 보면 성을 상품화로 만들어. 성이 상품이야 상품. 완전. 아유 참. 성경은 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것으로 다루라고 말합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한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에 쾌락을 안 주셨다면 인간이 생육 번성을 안 해버릴까 봐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적 쾌락을 갖다 넣어놨어. 그랬더니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 생육 번성은 빼버리고 쾌락만 갖다 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를 능가해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창조 질서를 위해서. 근데 인간은 이것을 악행하고 있죠. 쾌락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요, 첫째,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내가 그 운동하러 가면 그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딸이 물담배가 뭔지 물담배를 피운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딸아이인데 아이들을 봤어요. 거기 그 운동하는 데로 데리고 와 있어. 나 봤는데 조금 해요. 애들 키도 별로 안 크더라고. 중학생이 됐는데 물담배를 피운다는 거야. 난 처음에 물담배를 핀다고 그럴 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가 심각한지 몰랐는데 내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고 담배 핀다는 얘기잖아. 이게 담배 핀다. 어떻든 뭐 물로 핀 건지 고체로 핀지 난 모르겠지만 안 봐서 나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냥 심각해진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보는 거, 자꾸 그런 애들을 만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이상한 것들을 자꾸 보고 그러면 우리가요, 이 거룩성을 망가뜨리기가 아주 쉬워요. 보는 거, 그 다음에 듣는 거, 그 다음에 옷도 입는 거. 여러분요, 옷 다 찢어지고 몸 다 드러난 이런 옷을 입고 다녀보세요. 점점 어떻게 될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보는 거 주의하라. 듣는 거 주의하라. 말하는 거 주의하라. 입는 거 주의하라. 먹는 거 주의하라.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딱 보면요, 음식 무슨 음식 먹어? 코셔 음식 먹어요. 철저하게 구별된 음식. 그 다음에 유대인들 옷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절대 히브리어를 안 잊어버렸어요. 2000년 유리방황에도. 그 언어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보고 아무렇게나,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유튜브나 이 뭡니까 인터넷 너무나 그거 하지 마세요. 뭐 나 인터넷 세계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꼭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성경책 가지고 따로 가지고 다니세요. 거기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 휴대폰 가지고. 그리고 또 성경 읽어. 구별하세요. 따라합시다. 구별하라. 네. 여러분 그거 구별해서 사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 보면은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요, 역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양을 모으는 그런 역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선하되는 그 모습 속에는 본질도 그렇고 외형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교회 다닌 예선 교인이야가 아니라 여러분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그것은 교회 다니는 역할의 얘기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목사를 봤을 때 직분이 목사, 직임이 목사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서 풍긴 모든 것들이 목사여야 돼요. 성도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풍겨난 모든 것들이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의 11절에 거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거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게 돼야 돼요. 뭔가 저 사람 뭔가 말하지 않고 있어서 저 사람에게서 풍겨난 건 다르다. 따라합시다. 다르다. 뭔가 그래서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군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도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는 의복도 그래요. 힌두교 사제하고 기독교 목사하고 옷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가요 다 내놓고 있어요. 징그러서 못 봐요. 그 다음에 형제를 해롭게 하지 마라. 6절 갑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워서 신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를 해하거나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사회적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약한, 오늘날 말하면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자들의 성폭행 당했다가 옛날에 그 전주였던 아이는 보니까 아이가 아니었죠.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오래도록. 커가지고 남자친구 가서 죽였잖아요. 같이 가가지고. 나이 먹고. 그러니까 그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로마 배경으로 로마 사회가 이런 성적으로 약자를 겁탈하거나 성폭력, 뭐 오늘날도 그런데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그런데 이 옛날의 고대에 말하면 뭐 하겠어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경고를, 이제 생긴 교회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것이 단순하게 한 개인의 성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안 들어가면요, 이게 죄인지 아닌 줄을 몰라. 이 사회 문제인지 아닌 줄을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사회를, 그러한 악행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실현하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당장은 성공 같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이 정직함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데 성적 타락은 타인의 권리와 이웃의 행복을 짓밟는 이기적인 극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이웃을 해하는 자들을 결코 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거짓말, 시기, 속임수를 버려야 된다. 이것들은 다른 형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시기심이나 속임수를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옆에 이제 특히 교회 안에 돌아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따라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기 질투해버리면 안 되죠. 자, 7절 8절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7절에 보니까 부르심의 목적은 뭐다? 거룩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하라. 죄의 반대가 뭡니까? 거룩이죠. 그러면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거룩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서? 참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라 하여 불러버린 거예요. 전 모든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제사장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죠. 그걸称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称의함을,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뭐부터 싸워야 돼? 죄로부터 싸워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부르시면 똑같습니다. 신약도 예수님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도의 신앙의 목적, 따라합시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이다. 신앙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에 있어요. 우리가 전도 선교 왜 해요? 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배를 함으로써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이건 이방인이 사는 거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 지금 권면을 하니까 다 100% 아멘 할렐루야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 분위기가. 바울 말은 그때 당시 안 맞아요. 사회 분위기적으로. 거절한 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거절한 것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 말을 할 때 목사가 100% 옳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100%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과 비할 때 지금 오늘날 목사님 이래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크게 이제 이슈가 된 게 뭡니까? 동성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갈등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그들은 약자라는 거죠. 그 소수 약자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성경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거역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충돌이에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고민하는 점이 뭐냐면, 접대 개혁에서 선교대회를 가니까 대학생들 14%인가가 다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로 내놓았어요. 이번에 그 선교대회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제 거의 걸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완강하게 절대 안 돼. 성경은 안 되니까 우리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교회 밖으로 밀려나갈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도망쳤어요. 한 사람. 내가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죄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건 죄라고 말하니까 세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를 거역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또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미국 가니까 전부 다 이제 깃발, 무당 깃발같이 다 달아놨어. 보스턴에 가니까. 다 오라 이 말이죠. 오는 게 와야 되겠죠. 그들도 와서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나는 그래서 앞으로 목회하는 게 무서워질 것 같더라고. 내가 만일에 사람들을 편에 서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벌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 섰다 보면 사람들을 너무 멀리 해버리는 이게 굉장히 이건 신학자들도 지금 답이 없어요. 신학자들도. KBS 다큐를 보니까요. 김규진이라는 레즈비언 부부가 있어요. 아이를 출산해서 낳았어요. 불가리아 가가지고 뭔가 인공수정해가지고. 근데 이 여자가 국제 컨설턴트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돈 잘 버내고 그 와이프 역할을 하는 애는 전문 의사예요. 이게 KBS 다큐에서 나 그래서 일부러 쭉 봤거든요. 너무너무 똑똑한 애들이에요. 너희들 동성법 반대? 미국 가서 결혼해버렸어. 한국도 보수적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아이 낳아. 그러면서 아이까지 다 낳아버려. 이걸 방송에 그냥 대대적으로 JTBC, KBS 다 방송했어. 야,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직면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뚝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미국이 이미 그래요. 아마 우리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우리 세대 목사님들이 앞으로 10년이면 한국 60%가 은퇴를 해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는 여러분 그래도요, 목숨 걸고 성경을 읽고 목숨 걸고 기도를 했고 목숨 걸고 선교를 해왔던 세대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든 거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붓고요. 다 인생 갈아놓고 살아온 세대들이에요. 참,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해져요.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요, 서글퍼지는 거죠. 자, 9절 10절 갑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네, 앞에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저기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거룩이라면 여러분 사단은 뭘까요? 우리가 항상 사탄, 마귀할 때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항상 귀신에게 뭐라고 말해? 첫째, 더럽고 또 악하고 추하고, 이게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근데 하나님을 말할 때 뭐가 수식어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수식어가 달라, 붙은 수식어. 근데 사탄 마귀를 항상 말할 때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 역할도요, 하나님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한다면 이 사탄 마귀는 뭐랍니까? 파괴하고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줘요. 사람들을 묶고 결박하고. 하나님은 풀어주고 자유를 준다면 사단은 뭡니까? 억압하고 묶고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이게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적 노예가 되게 만들어.
성적 노예가 돼서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게?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우울증 걸리고요. 인생에 행복이 없어가지고요. 난 이번에 참 또 심각한 얘기 하나 들었어. 남자가 트랜스젠더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 상담했던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 집도 굉장히 잘 사는데 굉장한 엘리트인 거예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남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아주 엘리트를 만나가지고 뭐라더라? 결혼을 했어. 근데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는 거야. 근데 너무나 괜찮은 애라는 거야. 그 여자애는 아버지가 목사야. 그 내보고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오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났는데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인정을 다 하고 이래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그 교회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이제 너무나 많이 일어날 겁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 근데 사단은 참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지, 어디까지 인간을 파괴해버릴지 참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후대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말할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힘쓰라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 사랑을 힘씁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돼요. 감사와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뭐다? 소용이 없다. 제가 늘 말하죠. 따라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물질로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물질로 굉장히 헌신했던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인색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늘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말로 사랑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눕시다. 섬깁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요. 이게 대성경 1장 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서론적으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랑하면 뭐를 한다? 수고하게 돼 있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 뭐예요? 수고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인생을 갈아 넣는 헌신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이걸 안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열면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 사랑해요?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늘 배워야 돼요. 사랑도 훈련이 필요하죠. 사랑도 성장해야 돼요. 따라서 사랑도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저 열방까지 흘러가고, 저도 또 하나 고민한 건 늘 교회 안에서 이것만이 아니고 내게 힘닿는 대로 나 교회와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내 남은 생에는 내가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늘 베풀어도 아는 사람에게, 아는 곳에. 이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아무 나와 상관없고 우리 교회와 상관없고 우리 기독교와 상관없는 이런 일들 좀 나의 남은 인생 속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의 지경을 넓힙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갈구하고요. 하나님이 더 힘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마지막 갑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조용히 자기 일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기서 그 조용하다 이 말을 했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적 사상이에요. 근데 바울도 사실 예수님이 속혀 오신다고 말합니다. 나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속혀 올 줄 알았어. 근데 지금 그래서 맨날 하늘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맨날 그러죠. 저도 올 때부터 늘 소명이라 늘 구름 타고 구름 늘 쳐다봤어. 예수님 구름 타고 왔는데 나만 모르고 다 올라가 버릴까 봐 항상 그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바울도 속히 오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 종말론적 신앙이요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앙을 그러니까 삶을 팽개쳐버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떠벌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일도 안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를 할 때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서울 불받았다면 종말로를 얘기해요. 교회가요 완전히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지방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새벽기도 인도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시더만요. 새벽기도 하는 거. 이야, 목사들이 그런 실수를 오늘날 같으면 완전히 이단돼 버립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매스컴이 없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돈 있는 성도 집 팔아가지고요 지방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가 피난처라고. 근데 너무나 멀쩡한 괜찮은 목사님이세요. 다음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내보고 와서 물어봐요. 이 목사님 지금 하는 게 옳냐 틀리냐. 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목사님이 옳다 그러면 왜 전사님 안 따라가시면 할 거 아니에요. 틀리다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야. 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멀리 가는 길밖에 없죠. 저는 굉장히 그래서 종말론을 조심하게 다뤄야 된다고 알아요. 근데 종말론이 없으면 성도는 방자하게 살아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 재림한다고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 풍사를 떠들면서 난리를 치는 무리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하게 해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예수님 오시더라도 맷돌 가는 사람은 맷돌 갈다가 불러가는 것이고 밭 가는 사람은 둘이 갈다 하나 올라가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론 뭐 예수님 오신다고 어디가 애언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우리나라 뭐 저기라 그러니까 진천이 우리나라 피난처라고 진천으로 나갔어요. 너무너무 괜찮으신 목사님이세요.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졌냐? 이장님이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아시죠 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추락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추락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는 그 목사님도 사실 포인트를 거기에 맞췄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올라오는데 자기가 아파서 폐병 때문에 지방에 갔다. 또 그것도 또 정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거짓말로 또 그렇게 그냥 둘러대고. 나는 그래도 나는 뭘 봤냐? 아,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주의 종편 들어주시는구나. 저는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그리고 그때 이제 늘 학생 청년 내보고 그러면 10월 달에 서울 불바다면 어떻게 할 거냐 보고 그럼 제가 딱 이 말만 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한 구리에 사고나무 심는다. 고3들이 뭐라고 말하냐? 대학 시험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야. 당장 그게 지금 문제예요. 이 보통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지금 바울 당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 여러분 신실하게 하세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청년들 또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씨를 심고요. 뭔 하냐? 기도만 해. 하나님 축복해달라. 이 사람 뭐 하느냐? 씨를 심고 일만 해. 이 사람 뭐냐? 씨를 심고 일하고 기도를 해.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예? 아니, 씨 집어넣고 무조건 일하는 사람이 제일 신앙 좋아 보이잖아요. 이걸 저는 뭐라고 말하냐? 광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광신자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거의 무신론적 가까운 성도예요. 하나님 주권 믿지도 않아. 씨 심어놓고 맨날 같이 일만 하는 거야. 이런 성도 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요. 성경 읽고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느 편에, 정상적인 하나님이라면 어느 편에 서 계실까요? 따라합시다. 시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정말 책도 읽고요. 미래를 준비하고요. 기도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요, 맡겨준 일, 여러분이 직장 가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직장도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줘요? 여러분에게 복 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공급처가 여러분의 직장, 나 권사님 지금 병원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는데 어디를 축복해요? 직업, 그 직장을 복을 주셔서 권사님이 가서 수고하고 일해서 소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다 문 닫는다.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일하게 했다. 그 직장과 그 일터에 따라 충성스럽게 일하자. 이걸 속인다. 어떻게 인생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또 이렇게 말해, 또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일할 때는 일하는 거지 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나를 일하라고 그 직장 보냈는데 그 직장에서 기도하고 앉았으면 안 되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한 직업, 지천없는 노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노동하자. 저는 그래서 이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며 기도하며. 예, 일하며 기도하며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데살로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우리의 듣고 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결한 삶을 원하고 또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더 힘써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